오늘 다니엘서 3장 말씀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보니까 교만해진 거지요. 자기 한마디 말 한마디로 세상이 뭐 벌벌 떨고 막 좌지우지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고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온 국민들에게 섬기라고 강요를 했던 거지요.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랬죠.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랬습니다. 이 금 신상을 만들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높이가 60규빗이라 했는데 한 규빗은 원래 그 어른들 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보통 평균적으로 하면 45cm 정도 돼요. 45cm.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한번 요 팔꿈치 여기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을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 45cm가 나온 사람은 나는 세계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1규빗은 45cm로 통용됩니다. 그러니까 60규빗이라 했으니까 60 곱하기 45 하면은 27m예요. 높이가 27m.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라 했으니까 2m 70. 그래서 약 3m 정도, 높이는 한 30m. 그 정도의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성식 하는 날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 가지고 지도자들은 전부 초대했어요. 그래서 여기 2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 그러니까 그 바벨론 나라의 문무백관들, 대소신료들 전부 초청해가지고 참석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이 낙성식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명령을 내린 거죠.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어요.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절하라 할 때 딱 한 번만 절하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절하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금과 생황과 뭐 나팔과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그냥 엎드려 절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슬람 가보면은 보통 이 사람들이요 하루에 4번 이상씩 그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4번 이상은 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았을까? 그때마다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란을 다녀왔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그 다니엘의 무덤도 있었고요. 그 성지 순례할 곳이 많아요 거기고.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사 시대의 배경이 되는 땅이 그 이란 땅이니까. 이렇게 성지 순례하다가 그 어떤 곳에 갔는데 당시 마침 딱 12시가 됐습니다. 12시 되니까
막 나팔 소리가 뭐죠? 사이렌 소리. 12시가 됐다 하는 소리를 이제 소리가 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떼약볕인데 꼼짝 안 하고 그냥 탁 무릎 꿇고요. 엎드려 이렇게 절을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순례객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 관심하지 않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이 사람들 소위 말해 자기들 딴에는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게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데 그 이란 땅이 뜨겁거든요. 그게 참 대단한 광경을 제가 목도했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이 정도 열심을 내는가 생각해보면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 이란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추상 같은 명령이 내리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산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누구 하나 예배 없이 전부 엎드려서 이제 절한 것이죠. 네, 딱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의 명령을 그렇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한 거지요.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3번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절대로 그 추상 같은 명령이 내렸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노한 거죠. 뭐가 어찌고 어찌 당장 잡아와라. 그래서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딱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을 때마다 절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러니까 이 삶의 현장에서 그 이란 땅 가보면요, 그 이슬람 지역 가면 전국적으로 어떤 딱 시간이 되면요, 그냥 뭘 말합니까 그게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려요. 온 마을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럼 반드시 그 하던 일을 멈춰야 돼. 그리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비슷한 이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팔 소리가 좀 있으면 들릴 텐데 그때라도 절을 해. 그러면 살려주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을 한 거죠.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대단하지요. 그렇게 위협을 하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폐하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난 거죠. 만약에 우리를 그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저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한 거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불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는 이 타는 풀물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저것들을 던져 넣어라 해가지고 군사들이요, 하나 둘 셋 던지다가 지들이 타주고 그 어쨌든 뭐 던졌으니까 이 세 친구가 타는 풀무불에 이제 던짐을 당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던진 사람은 타 죽는데 던짐을 당한 세 친구는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 이 과학의 세례를 받은 이 현대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게 좀 대단한데 우리 과학의 세계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 이거는 물리학적인 법칙을 어기는 거잖아, 이거는 하나의 신화지 뭐 이게 무슨 역사적인 사실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신앙의 세계가 어떤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믿음의 세계라는 거는요, 과학의 세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물리학적인 세계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과학의 세례를 받은 현대인들은 과학적으로 이게 이치 맞아야 믿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중세 이전에는요, 과학은 신앙의 신여였는데 이제는 과학이 더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이 어떤 자연 과학의 법칙을 정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인데 그 위가 더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과학의 세계는요,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풀무불에서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거니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누굴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기도 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전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했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대표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이방인의 왕이.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느부갓네살이요, 이 사람이 교만하죠. 교만한데도 교만한 가운데 이 깨달음은 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때뿐이에요. 또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으면은 그 고백 속에서 그 고백의 빛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할 건 아닙니까? 근데 고백은 하는데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신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앞에서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살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는 또 교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이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잡신입니다. 참신이 아니에요. 그런 우상들에게는 생기가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복도 못 주고 저주도 못하는 이런 것들에 불과해요. 오직 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한 분 외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당시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뭐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자기 백성 뺏겨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전 느부갓네살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신이구나. 상천하지의 최고의 신이구나. 이거를 깨달지 않았겠습니까? 저 느부갓네살이 입에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말이에요. 당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느냐 말이죠.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다니엘서라 그랬지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은 느부갓네살이요 자신의 삶을 또 돌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빨리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쥐어주고 그냥 세상을 호령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전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을 제패한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이. 그 바벨론 나라에 모든 사람들, 대소신료, 문무백관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앞에 절을 하니까 좀 교만할 법도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틀어주고 그냥 막 세상을 호령하고 좌지우지하고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반드시 그 당회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당회에서 목회자 정당한 것은 이제 당회 장로님들이 다 들어보고 이거는 정당하다. 그러면은 목사님을 밀어드려야 되겠죠. 목사님 힘있게 그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후원하고 지지하고 또 거들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목회자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직언하는 그 장로님이 있어 계셔야 돼. 맨날 그냥 그래서 장로님들이요 목사님보다 더 뛰어나셔야 돼. 이 시대를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순수하고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이 장로가 되면 곤란해. 그래서 일도 장로가 됐으면요, 그러나 이 시대를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스스로 하셔야 돼. 스스로. 그래서 야, 우리 교회가 뭐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뭔가,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짊어져야 할 역사적인 책무, 사명이 뭐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 그런 안목을 가지려고 스스로 또 장로님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 장로님들이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또 견제한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브레이크 역할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올바른 길로 가는데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차가 갈 때 악셀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차 타실래 안 타실래요? 절대 안 타지요. 탔다가 큰일 나게. 그래서 브레이크도 잘 들어야 돼요. 악셀레이터가 좋아야 되지만 브레이크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 차가 균형을 잡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높이 올라갈수록 권력자에는요 충신이 필요한 거예요. 직언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왕에게 그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그 잘못된 판단을 낼 때 그때 막아서는 그런 충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왕이 한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냥 예스면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요 자기 말 한마디에 뭐 천하가 뭐 벌벌 떠니까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교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그냥 걷어가 버렸습니다. 왕이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요 신하 보고 폐하 이러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 따위가 왕이냐 해가지고 쫓겨나요. 7년 동안이나 느부갓네살 사람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교만한 자는요 쓰시다가도 버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메시지를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4장이에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란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이제 사건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것이 4장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그건 줄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의 왕이. 유대인들은 절대 이런 고백을 못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어떤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들을 때 당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죠. 그럼 이게 4장 3절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고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요, 그 통치는 대대로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쭉 하는 거죠. 내 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리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이 느부갓네살이요 어느 날 또 꿈을 꿨어요. 2장에서는 자기가 꾼 꿈조차 몰랐는데 4장에서는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해석해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바벨론의 술사 박사들 점쟁이들 전부 다 뒤로 자빠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에게까지 차례가 왔단 말이죠. 8절에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라 이름하는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니엘이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 충만한 자라 그런 얘기죠.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랬죠.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뭐냐면은요 이제 땅의 중앙에 어떤 한 나무가 서더니요 그 나무가 그냥 움찔움찔 자라가지고 하늘에 닿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나무가 무성한지요. 또 열매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그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깃들이고 땅의 짐승들이 거기서 다 먹을 것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이제 그 나무를 의지해서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대한 나무가 이제 들어섰는데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하늘에서 한 술찰자가 이제 오더니요 크게 번창한 그 거대한 나무 다 베어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딱 베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둥이만 남고 베어지니까 땅 그 공중의 새들이 그 깃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떠나버린 것이. 또 땅의 짐승들도 이제 뭐 나무가 시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남겨진 그 구루터기를 쇠와 놋줄로 동여라. 쇠와 놋줄로 동여라. 꽁꽁 묶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래서 그 그루터기가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7년 동안 지내게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도대체 이런 꿈이 어떤 의미인지 좀 해석해 다오. 이렇게 다니엘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런 음성이 들었어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찬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 순찰자가 이런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래서 남드마르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나 내 나라 모든 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이렇게 부탁을 받고요 벨드사살이 깨끗하게 그냥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해냈단 말이죠. 19절 보기 전에 17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겠어요? 여기 17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의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지극히 찬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권력을 잡았다 해가지고 그 권력에 취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그냥 국민들 위해 그냥 군림해가지고 국민들의 고열을 빨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기 위에 또 누가 계셔요?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상천하지에 여러분 총리는 뭐죠? 총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1인지하 만인 지상. 1인지하 만인. 왕 밑에 최고 높은 사람이다. 그 총리는 왕 위에 자기 위에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되면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누가 계세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만했던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되면은요 신명기 17장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17장 18절에 보면 그가 신명기 17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된 자는요 반드시 이 성경책을 옆에 두고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가지고 항상 그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놨어요. 이 느부갓네살이요 그렇게 안 한 거죠. 높이 올라갈수록 권력을 많이 주면 줄수록요 교만하기 쉬워진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면 안 된다. 그렇다면요 반드시 이 사람은 이제
교만하게 돼 있어. 교만하면 이제 패망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는 이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부 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이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큰 교회 이름, 야, 내가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가 버림받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언제나 이런 자세를 잊지 마셔야 돼. 높이 올라갈수록, 세상에서 업적을 남기면 남길수록, 또 교회 목회자, 장로, 중직자들일수록요, 항상 이런 모습을 잊지 말아야 돼. 그 열심을 낸 다음에 또 자기가 망한다니까요. 조금 업적을 남기고 그러면 이제 자기를 또 괜히 누가 인정 안 해주나, 또 뭐 인정 안 해주면 괜히 서운하고 말이에요. 이런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언제나 그 입에서 나오죠. 입에서 나와야 돼.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요, 뭐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 보면, 벨드사살에 이르만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나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나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니엘이요, 그 해석을 해드린 자니 너무 참 민망한 거죠. 좀 난처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불행한 일을 예언하는 그런 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주저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괜찮아, 어떤 내용인지 말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20절에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랬어요. 거대한 땅의 중앙에 서 있는 거대한 나무, 번창한 나무가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 있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려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랬죠.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황송하오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폐하. 이렇게 이제 아뢰는 거지요. 직언을 했어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나라를 주시는 것을 왕이 깨닫게 되는 그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고백에 이제 알려줬어요.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래서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하니라. 그거 주셔보십시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니까 권력자가 되면요, 반드시 그 권력을 사용해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 공의를 행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낙오되고 그리고 억눌린 자를 위로하고 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폐하께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백성들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면은 왕의 권위가 날로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아뢰인 거지요. 하나님이 뜻입니다.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이거 주셔보십시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나된 것은 내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큰 바벨론을 내가 건설한 것은 내가 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조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교만합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더 따지고 들어가면 국민들이 한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죽을 고생해가지고 백성들이 그 고역을 하고 노역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때 박수와 솔깃과 30절에 보면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게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렇게 음성이 들릴 때요, 바로 그때에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곧바로 이제 지혜가 떠나버린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신하도 누군지도 모르고 나라의 정세를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버린 거예요. 왕자에서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이나 들짐승과 함께 먹고 살았어요. 하늘 이슬에 젖고 그리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그러니까 뭐 머리를 깎지 못해가지고 뭐 산발이고 말이죠. 손톱이 새 발톱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새 발톱 몇 센치나 길었을까요? 아흥 하면 큰일 나겠죠. 그냥 새 발톱도 혹시 못 보셨구만. 그러니까 7년 동안이나 여러분 목욕도 못하고 면도도 못하고 뭐 손톱 발톱 깎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단 말이죠. 비참하게. 그래서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어요. 7년 후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이제 지혜가 돌아왔어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지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또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권한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결론이죠. 37절 맨 밑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주셔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쓰시다가도 교만하면 그냥 버리신다 그랬잖아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세운 업적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잖아요.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 내가 한 일은 저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려야 돼.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 우리 호흡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 근데 전에 어떤 분이 성경 강좌를 그만합시다 그래. 그 맨날 그 뭐 성경 강좌만 하고 그 자기는 참석도 안 해. 장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니 장로님들이 앞장을 서야 할 거 아닙니까? 이 귀한 일을 참 장로님들이 좀 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당에서 얘기를 했더니요, 어떤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그거 다 옛날에 했습니다. 옛날에 다 했대. 젊었을 때 다 이미 다 마스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가 교만한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난 젊었을 때 다 했습니다. 나도요, 신학교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도. 참 이제 이 교만의 극치가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팽개치는 거예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고 내가 잘못해도 잘못한 이 요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울도 그 왕정 시대를 열어 젖힌,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가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이 겸손하고요, 또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근데 이 권력을 잡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금방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금방 변질이 돼 버려요. 제일 처음에는 뭐 저런 게 무슨 왕이야 저게. 저 사울이란 작자가 왕이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놈아. 막 이렇게 나오는.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배야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저런 거지 뭐 냅둬 그냥. 이럴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중 가장 작은 집 출신인데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됐으니 뭐 이렇게 나간 사람인데, 나중에는요 금방 사람이 변해가지고는 섬겨라 해가지고 자기의 그 왕의 자리를 누가 노린 놈 없나 이 노심초사하고, 그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다가 그걸 블레셋 군대에 칼에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비참한 삶을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사무엘이 왜 사울이 저렇게 처음에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겸손하고 착하고 순수하고 남을 위할 줄도 알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지? 하나님 제발 저 사울을 좀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가요. 사무엘아, 너 어찌하면서 그렇게 자꾸 울고만 있어? 너 사울 위해서 기도하고 내 고만 기도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그래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어. 너 더 이상 사울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기도도 원치도 않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요. 잊지 마셔야 돼. 너 사울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너 그리고 빨리 기도한 시간에 너 저 이세 집으로 가봐. 내가 또 다른 왕을 예배해 놨으니까 그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그냥 그래서 시당 가도 절대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데, 그 교만의 극치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옛날 다 했다는 거죠. 그래 설교하면 또 졸아. 또 그 설교가 끝나잖아요. 기가 막히게 또 잠에서 돌아옵니다. 또 설교 시작하면 아주 정확하게 이제 졸기 시작해가지고 설교 끝나면 또 정확하게 깨. 또 아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래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려고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잃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론의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앞장서서 헌신하되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고 이 어지러운 세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